교회에 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에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다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하고 나니까 이 표정이 이렇게 굳어있던 분들이 표정이 이렇게 피셨어요. 네, 표정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제목처럼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볼 줄 알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볼 줄 모르고 계속 그냥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우스갯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예전엔 안 그랬는데 이런 말들을 군대에서 시키기도 막 하고 실수하는 사람에게 시키기도 했는데 지금도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죠. 우리 나라 인사가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자기 자신이 안녕해서 그렇게 묻습니까? 아니요. 별별 일 다 당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계속 전쟁 나고 또 일본에 막 압제 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녕 못하니까 안녕하십니까가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국도 유사해요. 영어도 인사가 뭐냐면 How are you? 합니다. How are you? 너 어때? 별일 없었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별일 없었냐? 일이 있어요. 그 서양이고 한국이고 아시아고 간에 일이 있습니다. 니하오마 뭡니까? 중국 사람들이죠. 너 좋냐?
안 좋으니까 너 좋냐고 묻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를 만나면 인사말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신자를 만나면 또 무슨 말이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번 주에 좀 일이 있었잖아요. 이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막 서울 갔다 막 제주도 갔다 막 이랬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한 번밖에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불신자가 있고 아니면 신자고, 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5월 31일, 5월 말일, 1915년 5월 말일은 오늘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게 무슨 만남이냐? 지금 이 시간에 한 번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그러면 성도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뭘까? 그래서 제목이 오늘 받은 복을 세워보라. 받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우리 부모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전에 받은 복이 있다니까요. 그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사라지는 축복이 있으면 세 가지가 회복이 될 것 같아요. 무슨 회복이냐? 문제 있는데 문제가 많아요. 내 문제도 많고, 현장의 문제도 많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는데,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답이 주어질 것 같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우면. 그리고 힘 빠질 일이 많습니다. 몸도 아프고,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 계단을 올라오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부축하면서 이렇게 모셔다 드렸더니, 목사님 빨리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이거 잡고 올라가시겠다고. 그래서 계단 여기 올라오는데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마다 좀 의자를 한 2개 이렇게 갖다 놔야 되겠다. 아직 좀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만들기 전까지는 그거를 좀 갖다 놔서 이렇게 한층 올라오고 힘들면 좀 앉아 계시다가 올라오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 뭐가 없냐? 모든 세상의 모든 일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 복을 헤아려 보는, 받은 복을 헤아려 보다 보면 그 힘이 나와지게 됩니다. 초두에 얘기한 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안녕하지 못해요. 그런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행복과 안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요즘에 지금 또 호흡기로 공기 중에 전염되는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지금 발병이 돼가지고 지금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 병을 무시하다가 어떻게 되냐? 무시하다가 지금 12명이 확진됐대요. 메르스라는 병이죠. 제가 볼 때는 12명이라 그랬는데 15명으로 또 늘었나 보네요. 15명으로 늘었답니다. 그런데 이 병이 호흡기로 질환되기 때문에 여기 환자가 있잖아요. 여기 환자가 와 있으면 1시간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 다 감염돼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총회에서 공문이 하나 이렇게 왔어요. 협조 공문이. 무슨 공문이 왔냐면 6월 16일 주일에 모두 헌금을 해서 총회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해서 바누아투하고 네팔 지진 그 구제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했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그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10시쯤 저희 외조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제가 전화 받은 시간이 11시쯤 됐거든요. 전화를 받고 네, 일찍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제가 가서 4일장을 치렀습니다. 네, 4일장을 치렀는데 이렇게 교회식으로 치렀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장례식이고 그래서 교회식으로 치렀는데 다 치우고 네, 장지까지 가가지고 장지에서 또 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형제분들 가운데에서 제일 연세 많은 분이 딱 옆에 딱 서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 자녀들 나오세요. 쭉 일렬로 세우더라고요. 절하십시오. 절하십시오. 아니 예배 실컷 드리고 왜 절을 하냔 말입니다. 2번 절하십시오. 2번 절하십시오. 그러더니 절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 자 손자 손녀들 모여요. 손자 손녀들 앞에다 쭉 세워놓고서는 자 2번 절하세요. 또 2번 절하게 만들고. 아니 그 짓을 왜 합니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고 허리도 고치고 이런 얘기 다 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허리 고치고 이 위장이 다 이렇게 녹아내려가지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서 돌아가신다고 고통이 너무 심했었는데 기도하고 났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그 성도 할머니를 예수 믿는 분을 천국 가신 분을 단숨에 뭘 만들어 버렸어요? 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사촌분인데 어머님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잘 되게 해주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쳐버리면 우리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마치고 그 현장을 보고 나서 제가 제주도에 그루터기 교회 그 개척 캠프를 갔잖아요. 그 개척한 날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무슨 그 서귀포에 있는 보목항이라는 데가 있대요. 보목항. 거기에서 자리돔 축제를 한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먹는 게 또 신이잖아요. 먹는 게. 자리돔 축제를 하는데 그 자리돔 축제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풍물 길트기랍니다. 풍물 길트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농악이 뭔지 아십니까? 농악? 징, 꽹과리, 소고, 뭐 태평소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깃발 들고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땅신에게 잘 되라고 굿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자리돔이나 회 이렇게 딱 대가리 떼고 꼬리 떼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 행사를 하면서 그 땅신에게 길트기 해가지고 귀신 도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는 현장을 제가 또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그 공항을 가잖아요. 김해공항하고 진주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김해공항에 제일 크게 붙어있는 광고판이 뭔지 아십니까?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주 논개제. 그래갖고 뭡니까? 논개제가 뭡니까? 논개한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5월 25일은 뭐였습니까? 5월 25일 우리는 캠프 날이었죠. 우리는 캠프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네스 되는 날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다 돈 들고 탑돌로 절로 찾아가는 그래서 신이 아니기 때문에 탄신일이라 그러기도 싫어요. 부처 생일이었습니다. 부처 생일. 영어로 하면 부다스 버스데이. 부처 생일이었습니다. 부처도 자기가 신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5월 5일 또 음력 5월 5일 남았죠? 또 음력 5월 5일이 언제입니까? 6월달이에요. 6월달이 단오입니다. 단오라고 해서 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성묘하러 가고 벌초하러 가고 또 우상 숭배합니다. 이 달이 무슨 달입니까?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쫙 보면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데 다 우상과 관계돼서 싸움 나고 깨지고 하는 게 가정과 관계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설날 온 가족 일가 친척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하고 이혼 도장을 제일 많이 찍는답니다. 그 다음 날이 추석날. 예, 그 다음으로 추석날 이혼 도장 많이 찍는데요. 싸움 나고. 아니,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면 화목해져야 되는데 형제 간에 싸움 나고 고부 간에 갈등 나고 부부 간에 싸움 나고 다 뭐 합니까? 그날 차례 지내요. 예, 우상 숭배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뭐가 됐냐면 완전히 문화가 완전히 되었어요. 문화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5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5가지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흑암운동 공허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본 문제에 뭐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인데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불신자예요. 예, 한마디로 내 스스로 내가 신이 돼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네필입니다. 창세기 6장. 예. 내가 신이 돼서 성공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예. 다 우상이에요. 그래 돼서 어떻게 돼요? 그래 역사가 어떻게 돼요? 계속 미신 찾아가고 점술 찾아가고. 그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뭐라고 하냐?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모두가 신이에요. 개도 신이고 고양이도 신이고.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 그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애굽에 벌써 있었어요. 애굽에 뭐예요? 나일강이 신이었고요, 파리가 신이었고요, 메뚜기가 신이었고요, 태양이 신이었고 다 신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땅도 신이죠. 1월 성신이라는 해, 달, 별이 신이죠. 예, 다 신입니다. 물도 신이고요. 우물물 떠놓고 예, 절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망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렘넌트들에게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뭐였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 하나님의 책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중심되는 말씀이 뭡니까? 거기 중심되는 말씀.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써 있어요. 십계명이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우상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안 두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건데 하나님 떠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인간이 비게 되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임해요? 거기 사단이 임해서 뭘 시키는 겁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는데 거기에 누가 오냐? 우상. 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5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5가지. 개인에게 들어오는 재앙 있잖아요. 개인에게 들어오는 재앙. 집안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숭배가 내 걸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이 시달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체질대로 가는 거예요. 내 체질대로. 그걸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네.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데 문제가 빵 터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잠깐 여기 계시고 저는 문제 해결하러 갈게요. 그게 뭡니까? 나잖아요. 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네. 자,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5가지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오직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로 이 5가지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어요. 이 5가지 문제, 개인의 재앙 문제,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창세적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어요. 사망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에요. 네.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자, 두 번째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우리 고통받으면서 살면 되겠어요? 나를 잡고 있는 존재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구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마귀 자녀에서 신분 자체가 누구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 자, 죄의 종되었던 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유업이율자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라 그래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네.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빛을 소유했는데 빛을 소유한 게 아니라 그 어두움에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교동문 읽었잖아요. 이제 뭐예요? 죄에 매여서 사단에 매여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정도 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분 모셨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답이에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네가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런데 그 지혜를 네가 가졌으니까 내가 복을 내린데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몰치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더 이상 매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사단에게 끌려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예, 이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하냐? 땅에서 매면 됩니다. 풀 일이 있습니까? 한 땅에서 풀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 교회가 뭡니까? 그 교회에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또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슨 권세를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 함께 하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요, 개인적으로 두 번의 끝날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으면은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이 두 번이에요. 내가 끝나는 게 세상 끝이고 세상이 끝나는 게 또 세상 끝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그걸로 꽉 찼어요. 대문이 12진주문이래요. 12개가 있는데 어마어마 크답니다. 그게 진주로 다 있대요. 근데 진주가 요만한데 그러면 이걸 다 붙였을지 아니면 조개가 어마어마 커서 통진주일지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어요. 길이 뭐냐? 자, 유리와 같은 반짝반짝거리는 정금이랍니다. 제가 금반지 이렇게 순금, 정금으로 한 거 이렇게 보니까 처음엔 반짝반짝한데 하루만 끼면 이게 빛이 바라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닦겠죠? 정금처럼 하려면. 천국은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만들러 가신다. 우리가 있을 곳을 만들러 가신다 그랬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이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땅 끝에서도 보고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과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면 불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바람과 불 같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천 제자들이 막 몰려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떡을 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모여주는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교회의 축복인데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주신 복을 가지고, 주신 복이 뭐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주신 복을 가지고 40년 동안 큰 길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이 가야 되거든요. 1년에 꼭 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가야 돼요. 제사 지내러. 그럼 거기 성전 미문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누가 앉아있냐? 안진뱅이가 앉아있거든요. 그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딱 보고 서서 뭐라 그럽니까? 내게 주신 복, 금과 금은 나한테 없고 내게 주신 복 가지고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가서 내 음과 금이 없는데 좀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조용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이라면 만약에 시끄럽게 안 하고. 근데 일어나 버렸어요.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환란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계속 전파되니까 이단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단을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로마는 어떻게 해요? 주인은 가이사 황제밖에 없거든요. 가이사 황제. 근데 주인을 누구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계속 주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란을 인해서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더 큰 세계 복음을 할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1장. 예. 그러면서 어디로요? 예. 무속인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섬. 예. 그리고 전도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전도의 방향을 틀었는데 마게도냐. 예. 그리고 저 로마까지 완전히 복음화하는 역사를 어디에서 이루냐? 바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 받은 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도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도전을 회복하는데요. 첫 번째 축복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에 와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함께 하시니까. 네. 자,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그걸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와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와 있는 권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부르셨어요. 12 제자들 불렀잖아요. 12 제자들 부르고 뭘 주셔요? 네, 함께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70명 이렇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축복이라 그래요. 이걸 첫 번째 능력이라 그래요. 권세라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돼요. 천사들이. 예.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은쟁반, 금쟁반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뭘 가졌냐? 하늘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제 공항에 가는데 그 주민등록증이 없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이렇게 딱 그 증표를 내놓으라 그래요. 증표를. 예. 그래가지고 아이들 건강보험증이라든지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가지고 보여줬더니 그때서야 표를 줘요. 왜 그러냐? 아, 이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 맞냐? 우리나라 국민 맞냐? 이걸 확인하는 거죠. 예. 자, 우리의 이름이 나라에 적혀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날 천국 문이 활짝 열리면서 여기 티켓 받는 아마 천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책을 확인합니다. 통과. 통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돼요? 땅 끝에서 보고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 우리 보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예요? 현 주소가 주 안에서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새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모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서론에 얘기했죠. 내가 불신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내가 신자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내가 받은 복이에요. 내가 받은 복. 다른 사람이 받은 복 말고 내가 받은 복. 강단 메시지를 이렇게 듣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목사가 받은 복을 주지 말고 이거를 꼭 씹으십시오. 잘 씹으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불신자에게 강단 메시지를, 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를 내 메시지로 신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받은 복, 내가 받은 복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복이 뭡니까? 그게 가진 거잖아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도록 하면 됩니다. 조금 헌신하면 돼요. 어떤 헌신입니까? 시간의 주인을 좀 그리스도로 만드세요. 시간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저는 다이어리가 3권이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리가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이어리는 뭐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수첩을 다이어리로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는 뭐냐?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로 해서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인가? 어느 시간표에 뭘 하고 어느 시간표에 뭘 하고 이 3가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3가지 다이어리가 있는데 왜 하냐? 제가 그 다이어리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 다이어리가 뭐냐? 3권의 기도예요. 3권의 기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삶을 사는 동안에 받은 복을 얼마나 체크를 하면서 사는지, 얼마나 받은 복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 작은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냥 이게 불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받은 복을 가지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와 미래를 완전히 살려내는 참빛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